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지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였던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는 이 말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라는 이런 책에서 만약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까라고 이렇게 서술해 나가면서 먼저는 그가 했던 말,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은 작은 일처럼 여겨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하는 말은 모든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좀 더 나가서는 모든 일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모든 일 축소시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작은 일에도 확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일은 많지 않으니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줄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좀 좋게 풀어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끝내 피할 수 없으면은 그냥 그 흐르는 대로 자기 몸을 맡겨라. 달리 이야기하면은 피할 수 없으면은 이렇게 그 상황을 그나마 좀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했던 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런 말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피할 수 없으면은 그냥 즐겨라. 받아들이고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저도 간혹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즐기려고 하여도 즐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만약 피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과연 그 피하고 싶은 일이 즐길 수 있는 일이면은 과연 피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즐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아무리 즐기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할 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즐길 수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던 그 상황, 십자가의 그 상황 같은 경우는 과연 즐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더라도 이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길은 있긴 있었지만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즐기려고 하더라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본문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채찍질로 맞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로 맞는다는 것 맞아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채찍을 숙련되게 다루는 사람들은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끝이 음속보다 빠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게 되었고 이런 끝이 살갗에 닿는 순간 살은 그 어마어마한 속도에 의해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의 무기였습니다. 채찍을 한 번 맞아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채찍 그냥 일반적인 채찍도 아니었습니다. 끝에 보시면은 로마 병장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그 끝마다 이렇게 뼈 조각을 묶어 놓던지 아니면 유리 조각을 묶어 놔가지고 채찍이 한번 살에 닿으면은 그 살점을 뜯어내는 아주 가혹한 이렇게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채찍에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하더라도 그 고통 자체는 익숙해질 수 있는 고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를 악물고 그냥 그 고통 견뎌내자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적응할 수 없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악물고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시면류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막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시관 면류관을 만들었을 때 정확히 어떤 나무가 사용된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선인장의 가시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사막에 있는 그 큰 가시들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시에 찔린다는 거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작은 가시가 손가락에 찔리면은 하루 종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신경이 쓰이게 만들고, 그 가시를 빼기 전까지는 사람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면류관으로 엮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방팔방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 구조의 면류관을 써가지고 조롱을 당했던 것이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 병장들은 그에게 줬던 그 막대로 또다시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쳤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대로 이렇게 머리를 맞는 것, 그것 이미 갈대로 맞는 것 이미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가시 면류관을 썼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무로 맞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로마 병장들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어차피 이 사람은 흉악범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취급할 필요도 없고 마치 고기 조각 다루듯이 이렇게 다뤘던 것이었죠.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전에 다른 이유로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질 필요도 없고, 이것을 그들의 하나의 놀이문화로 이렇게 여기면서 사람을 학대하였고 그런 다음에 비인격적으로 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러한 학대 가운데 죽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는 없으셨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고, 만약 본인이 이 모든 고통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드셨으면은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내고 그 모든 순간을 인내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셨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죠? 하나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아가 과연 어떤 사람일 것인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이뤄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이미 구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 오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순환을 당할 것인가를 세부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받아야 되시는 것, 이거 시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16절을 보시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겪었던 그러한 온갖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시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셨을 때, 죽음을 당하셨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딱 보더라도 십자가형을 이렇게 처형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도 훨씬 더 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다윗이 과연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십자가 처형이라는 걸 잊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손과 발이 찔리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였던 것이었죠.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십자가형이 이렇게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로마인들이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제 자신들의 처형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천년 이상이 지났던 그 시점에서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슬깃한 포도주가 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로마 병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슬깃한 포도주를 줬는데, 이것이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료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편 말씀에 쓸깃한 음료를 나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초를 마시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쓸깃한 포도주를 주었고, 그런 다음에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쓸깃한 포도주를 마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그가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것인가 안 마신 것인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준 이 쓸깃한 포도주는 마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쓸깃한 포도주는 어떠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은 마취제 성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장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 그 못을 수족에 이렇게 관통시켰을 때 그 고통이 워낙 고통스럽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과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쇼크사로 죽게 되다 보니까는 이 쇼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그들에게 주었고, 마취된 상태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못질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쓸깃한 포도주를 맛보시더니 이게 마취제라는 것을 바로 아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이었죠. 거절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이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았던 것이었죠. 나중에 이렇게 마셨던 것은 하나의 식초라는 포도주였는데, 이게 좀 식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갈증이 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줘가지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는 그런 음료를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드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덜어내는 그러한 포도주, 그러한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형을 받아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이유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받아내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받아내셨던 겁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은 이 과정을 걸어 나가셨던 것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다 받아내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됐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견뎌내셨던 겁니다.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온전히 이렇게 겪으셨던 것이었죠. 원래 그
진노를 받아야 됐던 대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좌우에는 정말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 있었던 것이었죠.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죠? 원래 예수님이 걸리셨던 그 십자가,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됐던 자리였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라바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바라바가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됐던 것이고, 원래는 그가 이렇게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십자가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은 바라바 예수였습니다. 예수 바라바였던 것이었죠. 그 이름의 뜻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됐던 것, 사람의 자녀인 우리가 원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우리는 감사함과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신이 뭐 성전을 3일 만에 헐 것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금 세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면 왜 거기 걸려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였던 것이었죠. 거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는 말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거기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하였던 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4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하는 거, 너는 남을 구할 수가 있는데 너 자신을 구할 수가 없느냐? 너는 왜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너가 진정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거기 위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조롱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정말로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려오라고 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면은 이 사람 뭔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근데 만약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메시아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믿을 구원자가 없었던 것이었죠. 내려오셨다라고 하면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려고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조롱을 견뎌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게 되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 가급적이면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겪으셨던 이유는 이것을 즐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모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끝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하신 모든 것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건축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희롱합니다. 광야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사탄은 줄곧 예수께 스스로 자신을 살리는데 아들의 권능을 사용하도록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란 말씀대로 죽음정 순종하는 영원한 살길임을 보이십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